좋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 매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틀린 문제를 바르게 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스바냐 3장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예루살렘은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 버렸어요.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스바냐의 책망 속에 순서를 보면 먼저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을 또 재판관을 책망을 합니다. 이들은 사자와 이리처럼 포악하고 잔혹하게 백성들을 삼켰죠.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는데 진리를 선포해야 할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경솔하고 거짓된 입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거룩한 율법, 거룩한 성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럽히는 율법을 범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죠.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사람들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열국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유다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신실한 성도들이 그 중에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심판날에 나를 기다리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신실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9절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인격적으로 진술하는 거예요. 17절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좀 전에 읽었던 너 단수잖아요. 근데 나에게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잠잠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 아, 참 감동적이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스바냐는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지식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라 가장 많이 외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호세아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때 알다 야다란 뜻이에요. 야다란 말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알지만 동사의 변화에 따라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로 나누죠. 히브리어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어의 핵심은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동사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사실은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죠. 또 동작의 유무에 따라 상태 동사, 일반 동사로 분류되고 다시 일반 동사는 세분화되어서 동작을 수반하는 동작 동사와 지각에 의한 지각 동사는 나뉘죠. 몰라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에리 프롬이 원래 유대인 철학자였잖아요. 동작 동사와 지각 동사의 완료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유심 관찰을 했는데 동작을 수반하는 동사 히브리어 예를 들어 쓰다 쓰다가 완료태로 사용이 되면 나는 쓰기를 마쳤다 과거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지각동사 알다 동일하게 쓰였다면 나는 완전히 알게 되었다 혹은 나는 철저하게 이해한다라는 현재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하죠. 예. 동작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똑같은 완료태라 할지라도 어떤 거는 쓰기를 마쳤다 과거의 의미가 된다면 알다 알고 있다. 과거형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알다, 야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정신적 의미, 지적인 남, 이것을 의미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적인 행위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현재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신다라고 말할 때 야다의 분사형이거든요. 이때의 의미는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안다라는 거거든요. 현재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걔가 의인, 이게 아니라 현재적 의미로서의 그가 나와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인의 길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모스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라고 말한 것도 단순한 자각이 아니야. 인격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안다라는 단어를 헬라적 의미로 사용을 하면 지식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거든, 헬라적 의미에서는.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정서적이고, 대단히 감성적이고, 대단히 인격적이고, 대단히 현재적인 의미로 사실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적으로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행위에 내가 공감을 하고, 감정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왜 그분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또 내가 잘 소화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스바냐가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의 하나님,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가운데 있어. 너 가운데 있어, 너 가운데.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그분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잠잠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계셔. 이게 스바냐가 말하는 현재적 의미에서의 너의 가운데 계시잖아. 그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잖아,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게 어떤 교수님이 쓴 글 속에서 감동받았는데,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느낌은 있는데 설명이 안 돼. 또 하나는 알고 있다는 확신에 더하여 내가 설명이 가능한 지식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식하면 설명이 가능한 지식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높죠. 하지만 알고는 있는, 느낌은 있는데 내가 설명은 좀 불가능. 직관적인 지식이겠죠. 정서적인 지식일 수 있겠죠. 그죠? 감정적인 지식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인지하는 걸 메타인지라 그러잖아. 근데 메타인지가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우수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되게 재밌어. IQ 차이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시험 그 자체 보죠. 그러면 그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정답을 찾는 것, 정답을 말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틀린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의 우수한 어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답을 맞출 때에 드러나는 게 아니야. 틀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정말 많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틀린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틀린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아. 마치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를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가게 될 거야. 마치 바울이 원치 않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포로된 입장에서 끌려가는. 원했겠어요? 원치 않지. 마치 예수님이 그죠? 넘겨주다는 단어를 기점으로 해서 수동적인 인생으로 삶이 전환되어지는. 마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고난의 문이 열려버리는, 확 열려버리는, 모든 것이 망가지는 아스케시스라 그러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틀린 문제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이게 정답인가요? 정답을 맞춘 건가요? 아니죠. 뭔가 틀린 문제를 직면한 거잖아요, 내가. 답을 잘 모르겠어. 답을 잘 모르겠어.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설명이 좀 불가능한 지식에 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의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 알고는 있어. 근데 설명이 안 돼. 이 틀린 문제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틀린 문제 앞에서 뭔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방위적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전방위적인. 여를 알다. 이 다하트 엘로임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다하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다하트의 의미 속에는 뭐냐? 전방위적인 이해, 지식,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물론 제 표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는 안 나와요. 제 표현으로 빌리면 하나님을 전방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말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보다란 단어가 한국만큼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외국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잖아. 한국은 뭐예요? 생각해보고, 생각으로 보는 거거든. 만져도 보고, 촉각이죠. 만져서 보는 거야. 느껴도 보고, 정서적인 거죠. 그죠? 연구도 해보고, 귀로도 들어보고, 모든 말에 도달한 단어 만들면 웬만하면 다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건가요? 마음으로도 보잖아요. 진짜 내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자꾸 지켜보다 보면 그분의 마음의 변동이 섬세하게 느껴지잖아. 눈빛만 봐도, 그죠? 또 보는 거잖아.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 스바냐처럼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야. 그가 너의 가운데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인생의 틀린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이게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예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답이 뭘까? 어떤 정답을 내려야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 안 틀리는 거야. 그런데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틀린 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같은 문제 만나면 또 틀리는 거야. 왜? 그 틀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패스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저는 어제도 늦게까지 리더십들을 만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면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왜? 인생의 저마다 이제 그 물고기 뱃속, 예, 그 뱃속을 다 경험했어요. 다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들은 이렇게 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답을 찾아내요. 틀린 문제 속에서. 그래서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피해가는 거죠. 아, 피해간다기보다 이미 극복이 된 거지. 그래서 같은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 스파냐 마지막 3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에서 저는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퍼스널 갓,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틀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야, 그때 우리가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